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좀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계속 확인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뗄 수 없는 율법의 행위에 관한 강조가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함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죄가 그만큼 율법 자체의 선함을 악함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기에 율법의 행위와 뗄 수 없는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고 있고, 결국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헤아려 볼 것이, 지금 앞서 본문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얘기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언약까지 끌고 온단 말이죠. 그러한 이유는 율법 자체가 모세로 하여금 더욱더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세 이전에, 즉 명시적인 율법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언약으로부터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고, 그러기에 율법이 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전의 약속이 율법을 뒤덮고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헤아리기까지는 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정돈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의 바울의 심정을 쫓아오기 위해선 지금 이 새벽에 갑자기 말씀을 대하면 쫓아오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한번 잘 바울의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날카롭게 이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율법이 뭐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란 뭐며, 아브라함은 왜 가져오며, 언약과 약속에 대한 개념은 왜 가져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한순간에 그것을 다 떠안기에는 너무나 벅찬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에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전반에 흐르는 맥락을 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리는 왜 지금 율법과 믿음, 아브라함과 언약, 이 모든 개념과 같이 더불어서 이 말씀 앞에 씨름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와닿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락을 잘 쫓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이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잘 헤아리지 못하는 이상, 즉 그 믿음의 내용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성령의 일하심, 이 내용에 주목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율법의 패턴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측면인데요. 내 스스로 내 믿음의 괜찮음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 약속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간단히 끝나는 복음이 되어버리니 내 스스로 뭔가 확신이 안 생기기 마련이고, 내 스스로 확신이 생기려니 내 스스로 납득할 만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죠. 그리고 남들의 시선 속에서 남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꾸 율법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죠. 좀 더 쉬운 말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뭔가 지키지 않아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불의한 일이 생길 때, 그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뭘 안 해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패턴으로 우리는 금방 돌아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나는 버림당할 거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구원받은 신자가 아닐 거야. 라는 수많은 죄책감으로 나를 올가매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패턴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하냐면, 내가 가진 열심, 내가 율법을 지키는 처절함, 그것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 자꾸 그것을 확인하려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패턴입니다. 내 스스로 납득할 만한 나의 열정과 진심이 담아 있어야 복음이 복음되며 내가 구원받은 신자로서인 것을 확인하는 지경, 그것이 율법의 패턴이며, 지금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 밖으로부터 부여된 나의 열심과 나의 진정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이룰 수 있는,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도 그것을 담아낼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밖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 잘 따라온다면 율법의 패턴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바울의 반응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우리를, 또는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며 그것은 곧 저주를 받을지니라라는 선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부여받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나의 나약함, 내가 열심이 없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는 것, 그것을 근간으로 우리가 형벌을 받거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눈을 뜰 때마다 주 보혈 아래에서 우리가 새 삶을 부여받고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맥락이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지금 앞에서 계속 율법과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 율법이 들어와 있긴 한데요. 율법과 복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 패턴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순종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 살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곧 율법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은 대조되는 맥락에서 흐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 도대체 율법이란 무엇이냐입니다. 율법이 율법의 행위를 가져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과 대조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탈하게 될 때 그 가운데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더하여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율법이 어찌 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탈한 행위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죄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죄가 죄됨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범죄를 더욱더 더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더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란 하나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니다. 율법이 율법의 행위를 가져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대조돼서 율법은 뭔가 나쁜 것처럼 취급되는데 그렇지 않다.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드러나게 하기에 더욱더 우리의 죄를 더하여지는 것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한계와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구절이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쉽게 들리긴 하나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견해가 나눠지는 굉장히 난해 구절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렇게 맥락 속에서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이 특이점, 이것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율법과 언약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율법과 언약은 대조되는 별개의 측면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에 하나님 스스로 혼자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게 되죠. 중보자는 양 측면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한 분이시기에 홀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하나님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맥락이 이해가 되죠. 율법과 언약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반대될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만약에 행위로서 우리를 살게 하여서 의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2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한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올 것인데 우리를 살게 하지 않으니 성경이 증언하기를 우리를 다 죄 가운데 가두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22절에 아까 죄 아래 가두었으니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죄 아래 가두었으니 23절 중반 율법 아래에 매인 바 그리고 끝에 갇혔느니라. 24절 끝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상태가 어떠냐면 죄 아래에 있고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돼서 갇혔고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패턴 속에 있는 자인데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는 자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현격하게 드러내고 있죠. 다시 한번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 이때까지 율법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해서 율법이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때까지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율법은 그때까지, 그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새롭게 율법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죠.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을 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 초등교사 아래에 있고 죄의 메인밭에서 갇힌 우리, 이것이 믿음의 패턴 가운데에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아들됨을 얻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신분도 어떠한 계급도 어떠한 성별도 다 하나됨을 얻었단 말입니다. 율법이 이룰 수 없는 하나됨,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주어질 수 없는 아들됨, 율법의 패턴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율법의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은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믿음의 내용의 깊이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넓이를 헤아릴 때 우리는 보다 나은 걸음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를 스스로 정죄해야 할 때가 많은데, 그리고 남에 대한 모습도 신앙의 수준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은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위대하게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걸음으로부터 우리가 책임감 있게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